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안식일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가운데에서 여러 부족들 가운데에서 좀 지혜로운 한 인디언 가운데 재미있는 풍습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나는 일이나 혹은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는 마을에서 떨어진 한적한 산으로 가서 구멍을 파고 엎드려서 거기에 구멍에다 자기 얼굴을 묻고 욕을 하고 울고 그 다음에 막 화도 내고 그 다음에 울부짖기도 하고 실컷 감정을 거기에다가 풀어놓은 다음에 올 때는 그 구멍을 흙으로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 풍습의 목적은 뭐냐면 분노나 좌절에 붙들리지 말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방법이죠. 거기 구덩이에다가 막 쏟아놓을 때 실제적으로 자기가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감정의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그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멍을 좀 팔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 좌절, 아픔, 고통, 과거, 쓰라림, 분노, 절망, 서러움, 눈물, 그리고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구덩이에 파묻고 그 다음에 다 묻은 다음에 어디에서 새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우리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무슨 두려움이 있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이르러 올까? 오늘보다 못한 내일은 아닐까? 현재보다 못한 내일은 아닐까? 오늘은 건강한데 내일은 병드는 것은 아닐까? 내일 어떤 사건과 사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알지 못하는 닥쳐올지 모르는 재난과 사건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앞에 암초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재난의 현장을 미리 보거나 알 수 있다면 아무도 그 누구도 재난의 그 현장에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미지의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산 위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 없는 꽃과 하찮은 새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에 그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를 가졌노라고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한 마리 이름 없는 새보다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런 인생이라면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그런 삶을 살고 옷을 입고 살면서도 이름 없는 들풀 한 송이에 견줄 아름다움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게 무엇이 행복하겠냐는 사실입니다. 대궐 같은 집과 구름 같은 침상에서 잠을 자면서도 편안히 잠들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쪼그리고 두려움에 떨면서 잠을 자는 인생이라면 가진 것이 있다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이루었다 한들 만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뭐합니까?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혹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다 나왔습니다. 그만해도 될까요? 예.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8명의 자녀를 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여기 8명의 자녀를 둔 부모님 없으시죠? 이 어머니는 8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배가 부른 채 살았죠. 한 10년 가까이는 배가 부르고 아이를 기른다고 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8개의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이제 7째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해서 신세를 한탄하고 아들을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에 들어온 남편이 그냥 묻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보, 오늘 무슨 일 없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네가 없어서 내가 고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알려줘야 합니까? 나쁜 거부터 알려야죠. 나쁜 소식은 7째 아이 다리가 부러졌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태연하게, 그럼 좋은 소식은? 남편이 묻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다행히도 다른 7명의 아이들은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지혜와 담력과 그리고 그의 용기가 가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래, 따라해 보십시오. 그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자. 공감하십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에는 항상 일이 있고 그 일에 남겨진 다른 삶 속에는 항상 긍정적인 희망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어려움만이 100%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의 반대편에 자그맣게 남겨져 있는 다른 시간 속에는 희망과 다른 좋은 일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삶의 어려운 과정들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먼저 첫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다른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첫 마디에서 목숨을 위하여, 그리고 몸을 위하여, 육신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아무 일에도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 헬라어로 메리조라고 하는데 분열되다 혹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를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으면 혼란스럽습니까? 아니면 집중이 잘 됩니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집중이 잘 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 때도 그 판단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고 갈피를 잡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의 뜻이 바로 지나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염려의 늪에 빠진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정말 고민해야 할 문제는 물질적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는요, 영적 문제에 대해서는 옆에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감감무소식일 때가 많고, 작은 물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니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을 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 날이 뜻밖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는 해결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일이든지 뭐 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도록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그럼 신관 300병동에 가면 여러 명의 안 환우들 가운데에서 참 인상이 좋으시고 예쁘신데 이렇게 배가 이렇게 복숭아 찬 것처럼 보여서 물어보니까 배에 이제 육종이 이렇게 자라서 배가 자기 몸의 거의 이렇게 배에 2배만큼 이렇게 솟아 있는 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병실 방문을 가다 보니까 자기 병실이 아닌데도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앉아 있냐니까 기도 받으려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는데, 지난주 제가 한 목요일 날 이제 퇴근하기 전에 또 그분 생각이 나서 병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분을 위해서 위로라는 말은, 아픈 사람에게 위로라는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책임 없는 말인 거예요. 그래, 견뎌봐. 나는 아프고 나는 안 아프고 그 사람은 아픈데 그래, 견뎌봐.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한 얘기를 그분에게 드렸더니만 그분이 그날 아주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우리 잠깐 미국에 계시다가 오셨던 목사님이 대학원에,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저희 그 삼육대학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이 돼서 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기숙사도 안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숙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그냥 뭐 했냐면 손가방 하나 하고 이불 보따니만 들고 올라온 거예요. 이걸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무모하다고 해야 되는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그럼 그런 사람이 올라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삼육대학 기숙사가 문을 쫙 열어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왔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릉동 저하고 태릉 뒤쪽에서 막 집을 구하다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가진 얄특막한 그 돈에 방도 없고, 그 다음에 잘 데도 없이 저녁 나들이 된 거예요. 밤이 이제 8시, 9시 됐으니까 이제 길거리에서 자게 된 거죠. 그 추운 날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분이 나중에 기숙사에 들어와서 첫 설교를, 학생들을 위한 첫 설교,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첫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불 보따리를 놓고 가방을 올리고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늘 보면서, 하나님,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동료 친구에게서 연락이 와서 기숙사로 급히 가서 그날 기숙사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되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입장 아시죠? 저 너무 아파요. 제 마음 아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난관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책을 읽다가 보니까 책 제목에 나와 있는 한 글귀 가운데 걱정으로 할 수, 그 다음 뭐라고 여러분 글이 있을까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글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너무 반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걱정으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만으로는 누군가와 더 친해질 수 없습니다. 걱정만으로는 성적이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걱정만으로는 이성과 사귈 수 없습니다. 걱정만으로는 취직할 수 없습니다. 걱정만으로는 책을 읽을 수 없습니다. 걱정만으로는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걱정만으로는 돌멩이 하나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걱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내 머릿속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 두통을 불러올 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걱정이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리우는 사단의 주입 방식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걱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면서도 걱정은 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주입 방식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걱정에 사로잡히면 믿음도 연약해지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난관과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를 이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모순된 우리의 삶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이게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당신의 걱정과 고민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 할머니 얘기를 말씀을 드리죠. 농사를 짓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항상 이 고민과 걱정과 불평과 불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만도 한 게 매년 농사가 잘 안 되어서 이제 매년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불만과 불평이 있었나 보다 하고 목사님이 이해하려고 하는데 항상 입만 열면 불평을 하는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 좀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는 풍년이 들어서 밭에서 감자가 수확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수확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썩은 감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밭에서 썩는 게 없으면 얼마나 농사꾼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신방을 가서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집사님, 이번에 감자 농사가 잘 되었으니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으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이제 걱정 없으시죠?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같으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강경 집사님, 올해 농사 잘 돼서 기분 좋으시죠? 네. 근데 그 할머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평과 불만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주머니가 가득 달려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걱정스러운 얼굴. 아유, 감자는 잘 됐는데요, 예전에는 썩은 감자가 많이 나와서 그거로 돼지를 먹였는데 올해는 썩은 감자가 없으니까 돼지를 뭘로 먹이나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걱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디에 있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은 절대로 배부르지 않는다. 여러분,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걱정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걱정은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면 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을 왜 한 사람만 안 할까? 이렇게 한 사람밖에 안 할까? 다시 한번요. 맡깁시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공중의 새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새들은 살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도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차를 사려고 할부금을 넣지도 않고요, 어떤 마트에 가서 할인 행사를 하기 위해 전단지를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면서 전단 행사를 언제 하는지 이렇게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새들은 무엇에 대한 걱정이 없고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셀 수 없는 많은 새들을 먹이시고 있을 곳을 주시고 그리고 입히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새들을 보시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할 삶의 이유들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섭리에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월등히 나은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섭리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서 그래서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나 걱정으로 키가 자랄 것 같으면 제가 이 키에 머무르지는 않겠죠. 제가 뭐 대단히 높은 위치로 가겠죠. 아무리 걱정을 해도 안 자라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말로 키는 헬리키안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의 신장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의 길이를 얘기할 때 여기에서 쓰였던 키라는 표현, 헬리키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느 누구도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나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목숨의 연장 여부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달린 것입니다. 염려에서 클 키 같았으면, 염려에서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만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속담에 이런 게 있죠.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질 것 같으면 걱정만 하고 살겠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절대로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저명한 성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새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볼 수 없는 미래를 보려는 긴장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미래를 위해 저장하고 저축된 물건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인간의 추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밑에 있는 내용 볼까요? 저축된 물건에서 안전을 찾으려는 인간의 추구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사물과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채 세상에 대한 한없는 집착과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한 엄청난 근심과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하늘에까지 자라거나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과 믿음, 그리고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명한 영국의 극작가 가운데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3층 이 방에서 꼼짝도 못하고 사흘 동안을 누워서 그냥 이렇게 끙끙끙끙 앓았습니다. 40도를 오르내리는 고열에다가 전신에 있는 관절 통증으로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자기 친구 의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좀 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식을 받으면 친구 의사가 빨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친구 의사가 집 올 일 다 보고 난 다음에 느릿느릿 왔습니다. 그래서 이 버나드 쇼가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냥 아픈 것도 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분노에 막 사로잡혀 있는데 친구가 느릿느릿 오더니만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막 호들갑스럽게 3층까지 뛰어오는 제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막 쾅쾅쾅 오더니만은 문을 꽉 열고 들어오더니만은 뭐냐, 갑자기 버나드 쇼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헉!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화를 내려고 하다가 친구가, 자기를 왕진하러 온 친구가 헉! 하고 쓰러지니까 놀래가지고 이 친구를 갖다가 갑자기 하지도 못하는 심폐소생을 하고요, 뭐 응급호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끼얹고요, 한 30분 동안 마사지를 하고요, 막 난리법석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30분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쓰러졌던 친구가 하면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나드 쇼가 자기 아픈 건 잊어버리고 야호 하면서 친구를 이제 자기를 이제 치료하러 온 이 친구 의사를 살렸다는 그 기쁨에 야호 하면서 기쁘게 했습니다. 그런데만 친구가 이게 진짜 아팠는지 안 아팠는지 이게 좀 상황이 묘한 상황에서 갑자기 왕진 가방을 턱턱 챙기더니만 친구를 보더니만은 다 나섰네. 자, 이제 가야 되니까 왕진비 주게 이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왕진비라는 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 버나드 쇼가 갑자기 사라졌던 분노가 다시 들어오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난 다음에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 사람아, 쓰러진 건 자네일세. 자네 정신 차려. 내가 자네를 주무리고 인공호흡까지 시키고 온갖 걸 다 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 왕진비를 달라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친구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자네 지금 아프다는 병을 어디로 갔는가? 자네는 열도 내리고 멀쩡한 것 같구만. 나를 부른 이유가 뭔가? 병 고쳐달라고 부른 거 아닌가? 그러나 내가 쓰러지니까 자네 놀랐지. 내가 더 위험해 보이니까 자네는 자네 병을 잊고 나에게 매달렸지. 이게 바로 나의 치료법일세. 어리석은 친구야. 인간은, 그 뒤에 참 중요한 말을 친구가 해줬어요. 인간은 자신보다 남을 더 염려하게 될 때 자기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법일세. 이제 자네 병은 다 나았네. 왕진비나 두둑히 내놓게. 버나드 쇼가 돈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정말 많은 돈을 친구에게 지불하고 자기에게 치료를 해준 그 친구를 위해서 감사함을 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정말 엄청난 고통이 이르러 옵니다. 그래서 신체 일부를 잘라내고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는 그 신체를 잘라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산모의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뭐냐면 더 큰 고통 때문에 작은 고통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르러오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르러오는 많은 것들을 이겨나가는 방법은 우리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봉사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것으로 훈련하고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받아가는 진통제 몇 개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호전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인 투쟁,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 활동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통하여 우리들이 완치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저 새에서 들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들에 핀 하찮은 들풀과 이름 없는 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만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들에 핀 하찮은 들풀과 이름 없는 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슨 가치요? 존재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지도자들과 세리들의 화려한 옷과 권력도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든 들풀 하나에도 못 미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하루의 삶과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들풀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루살이가 지내는 단 하루의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잊어버리거나 평가절하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들풀에 견줄 만큼 하찮은 삶도 아니고 무가치한 인생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태껏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값없이 무가치하게 소홀히 대해야 하는가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죠. 이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주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있음에도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도 우리는 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고래가 대부분 다 크지만 특별히 큰 고래 중에 말향고래라고 하는 고래가 있습니다. 길이가 20m, 무게는 100톤. 하루에 얼마나 먹을까요? 고래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삼킬 수 있습니다. 이가 전혀 없거나 조금 나 있는 작은 고래도 조금만 나가면 이 해양 동물들을 이렇게 섭취하며 먹고 살아갑니다. 말향고래가 하루에 먹는 음식물의 양은 하루 500kg입니다. 여러분 500kg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시겠죠? 수염고래는 이 말향고래보다 굉장히 게으릅니다. 이렇게 막 엎어 다니는 게 싫어서 입을 딱 벌리고 그냥 쑥 하고 지나갑니다. 고래가 지나갔습니다. 그저 입만 벌린 채 물속을 쑥 다니다가 그냥 거기에 그냥 뭐 고등어, 새우 뭐 이런 것들이 걸리면 쑥 들어간 다음에 물은 쭉 뿜어내 놓고 나서 그냥 안에서 이렇게 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래는 태어난 지 7개월 동안은 새끼와 같이 다른 일반 사람의 새끼처럼, 짐승의 새끼처럼 보호를 받고 난 이후에는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먹고 돌아다닙니다. 500kg의 먹이를 먹기 위해서 여러분 곰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니죠. 곰은 이렇게 달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 여러분 코스트코를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가는 것도 아니고 서대신동에 속한 고래가 탑마트에 와서 쿠폰 제시하고 이렇게 적립금 적립해 가면서 물건 사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매일 500kg의 새우를 공급하는 어떤 가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래가 먹이를 구하는 일에 걱정할까?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에게 먹이가 풍성히 공급되도록 자연계에 균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균형이 깨어지지 않는 한 사람과 고래와 다른 동물들은 먹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대한 고래를 위해서 충분한 먹이를 이미 이 대자연과 태평양과 거대한 바닷속에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대자연의 원리와 섭리는 고래에게도 그렇게 했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목숨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독스럽게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걱정은 부동산과 은행 잔고에 대한 걱정이지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은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걱정은 얼마나 높은 명예를 지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나 보이는가에 대한 걱정이지 영원한 삶에 대한 진솔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믿음의 현재 위치에 대하여 하는 고민이라면 주님께서는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끊임없이 걱정과 염려를 놔두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생각의 영역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찬미가 554장이 뭔 줄 아십니까?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기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후렴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입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론적인 것을 설명하거나 방법론적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원칙, 승리의 원칙,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삶의 영원한 섭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여러분 더 한다는 건 뭐예요? 더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말씀하는 이 모든 것이란 뭐죠? 우리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덤으로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영원한 것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우리 삶에 그래도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며 신앙의 생애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걱정하고 욕심부린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간의 편집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월간지를 사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월간지를 사면 저는 한 번 월간지를 사면 그거를 그냥 보든 안 보든 무조건 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2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버려야 하는데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것도 나중에는 다 스캐너를 두고 버리기도 했지만, 근데 더 어릴 적에는 뭘 했냐면은, 여러분 소년중앙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깨동무, 이거를 갖다가 제가 한 5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사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부록. 여러분, 그때 소년중앙의 부록이 13개씩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가치 없는 것인데, 소년중앙을 그냥 그때 당시에 몇천 원을 주고 나면 부록이 이만큼 딸려오면 그때 당시 잊어버리지 않는 부록이 뭐냐면, 그거를 못 살까봐 울고불고 엄마를 이렇게 못 살게 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고무호스를 연결하면 물이 나와서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분수가 올라가는데, 거기에 조그만 탁구공 같은 걸 올려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도는 그겁니다. 그거를 못 살까봐 어머니에게 울고불고 하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돈 얻어가지고 또 그걸 샀다. 그렇게 샀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필요했던 것은 소년중앙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죠? 부록인 것이죠. 한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여성 월간지의 대부분들이 어떤 부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립스틱을 준다, 가방을 준다, 뭘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주와 부의 어떤 주와 객이 전도된 현상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영적 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덤과 거저로 주신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정말 고민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현실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래서 34절에 있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번역을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클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윌리엄 틴데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사는 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공통적인 내용은 뭐예요? 걱정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믿음을 저해하는 근심과 걱정을 금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고뇌가 아니라 그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고민에 빠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거룩한 영적 말씀을 위하여 고민하고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는 않으면서 오늘 먹어야 되는 한 끼의 반찬과 어디에서 먹을까에 대한 그 고민을 얘기하면서 1시간, 2시간 인터넷을 파면서 어떤 식당에 대한 평가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저명한 찬송가 작사가 가운데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24일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약 6주가 되었을 때 병이 들었고, 지식과 기술과 의술의 부족으로 6주밖에 안 된 아이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기록을 보면 의사들이 고열에 떠드는 이 아이에게 뭐 이렇게 약품이 있는 스포를 갖다가 눈에 대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성장한 크로스비가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찬양시를 몇 살에 썼냐면 8살 때 쓴 찬양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살에 크로스비가 쓴 찬양시입니다. 나는 얼마나 즐거운 영혼을 지녔는가. 비록 내가 볼 수는 없지만 난 이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결심했네.
얼마나 많은 복을 내가 누리는지 다른 이들에게는 이 복이 없으리. 내가 장님이기에 울고 한숨 짓는 일 난 할 수 없으리. 아니 난 하지 않으리. 찬양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 어린 소녀이기에 가능한 시가 아닐까. 그저 몇 글자의 글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써내려간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으면 삶을 다하는 순간까지 8,000곡이 넘는 시를 썼고요. 그것이 전부 다 찬송과 가사의 내용으로 거의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우리 찬미가 가사에도 환희제 그리스도의 찬송가 그 작사는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크로스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환희, 당신은 장님이 아니었기를 원했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녀는 그런 질문에 늘 하던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내가 장님이어서 좋은 점은 내가 눈을 떠서 맨 처음 볼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오직 첫 번째 보는 내 시야에 예수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영혼을 남겨줍니다. 우리에게 주신 두 눈, 우리에게 주신 두 귀, 우리에게 주신 이 입,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촉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없이 많은 이 축복된 것들로 우리는 거룩한 것과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이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에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사야가 이미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염려보다 더 큰 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염려처럼 사람의 마음을 저하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요, 우리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참된 방법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그저 우리에는 삶의 모든 짐들을 그분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